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실로 죽고 팔로 산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계속 긴 시간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칠로 잘 죽었으면 오늘은 이제 팔로 부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제가 가지고 온 이 원고를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준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참된 희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지 아니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말 가치 없는 죽음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정말 가치 있는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라는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하니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을지어다라고 같이 얘기합니다. 사람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죽지 아니하면 그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죽은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호라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처음의 자리가 없음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것을 바로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에게 했어요? 이 예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부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의 예배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게 부어지는 그 사랑을 성경은 안식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 창세기 부분에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제6일째 그렇죠.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 사람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7일째 안식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에 의해서 안식은 결국 인간이 무엇을 보탤 수 없는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끝. 그 끝이 바로 시작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삶을 여러분들 살아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삶의 진정한 안식, 자유, 평화 그게 과연 있었습니까? 쉼없이 달려갔잖아요. 그 안식이라는 맹목적인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여러분들 쉼없이 달리셨지 않습니까? 많이 벌어야 돼. 경기가 앞으로 더 혹독하게 힘드니까 나는 넉넉하게 많이 벌어놓고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돼. 오히려 그것이 내가 안식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삶의 방향성이 나를 죽이는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여러분들 정말 하늘을 호령할 만큼 그렇게 힘차게 달려가셨던 여러분들의 모습 지금은 어떠시냐는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자유와 평안을 위해서 그 평안을 위해서 나는 살아보기노라 하고 쉼없이 달려왔던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정작 내 삶 가운데는 안식이 없었더라고요. 세상 가운데서 무엇인가 조금 이루어놓은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삶에 찾아오는 안식은 여전히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여러분들이 찾고 싶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였었을 때 그때 거기에서부터 그 안식을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피조물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먹은 자가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와 같은 자가 맞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결국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무려 3주에 걸쳐서 나누었던 7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이 8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볼까 합니다. 성경에서는 8일째 되는 날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8일째 되는 날 여들의 후가 아닙니다. 그냥 8이에요. 8. 자, 이 8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처럼 8이라는 이 숫자를 계속적으로 사용해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이 7에 대한 것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 성경과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은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이것저것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말씀을 가장 풀기 편한 성경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니까 다소 몇 개의 단어가 틀리더라도 그 내용은 같으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반드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내가 인정하였을 때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이 즉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신 다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라는 거죠. 자, 그 말씀이 로고스로 나타나게 되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 진리로, 8이 진리로 나타나자 그 진리가 하는 일이 있더란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뒤에 기도하시려라고 되어 있는 것이 푸시코마이입니다. 푸시코마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요한복음 여러분들 설교를 할 때 이 푸시코마이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푸시코마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흘려 보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 빛이 되어 빛이 되어 팔로 나타나자 그 팔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뭐를 흘려줘요? 진리를 그들에게 흘려주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흘려줌을 받은 그들이 이제 뭘 해요? 산에 올라가서, 자,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산은 항상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을 상징하는 거죠. 성전. 자,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뭘 합니까?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자. 여러분들 다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지금 앞으로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라는 것을 그거를 설명하여 주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지금 성경은 읽는 독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그 말씀을 전하였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전해주자. 기도하실 때 뭐 하더란 거예요? 용모가 변화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용모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프로소폰입니다. 프로소폰. 이 프로소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게 파님이 되는 거예요. 파님. 그러니까 이 파님이라는 것을 어떤 성경에서는 전부 다 얼굴을, 용모를 얼굴이 변하여라고 그와 같이 번역을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아니에요. 파님은. 그냥 그것이 변화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되다. 원래 본 뜻은, 자, 용모가 변화되어. 그러니까
너희들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호라워 절대 볼 수 없어 라고 분명히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로고스가 팔이 되자 그들에게 성전 위의 것으로 뭐 해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더란 거예요.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와서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무엇으로 보이더란 거예요? 다른 것으로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보이더라. 그러니까 얼굴이 이상하게 막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이더란 거예요. 어떻게 보였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로 보이더란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보이더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옷이 휘어져. 자, 옷이 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죠? 자, 배웠어요. 자, 겉옷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진리의 말씀이 휘어졌다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휘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진리가 되어졌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진리가 되니까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광채가 나타나더라. 빛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진리가 되니까, 말씀이 되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이 돼버리니까 뭐가 나타난 거예요? 광채가,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팔이라는 겁니다. 팔. 자, 그래서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요. 그 두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는 모세와 엘리야. 자,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독사다라고 얘기를 했죠. 독사. 바로 하나님의 진리, 이제 그 진리를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진리를 밖으로 나타내는 거, 드러내는 거, 그것을 독사 영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 것을 말씀하실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지는 이 별세는 디파저예요. 디파저. 원래 헬라어에서 별세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디파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지금 이 누가에서는 여러분들 별세라는 말을 디파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엑소더스라는 그 단어를 썼어요. 엑소더스가 뭐예요, 여러분들? 엑소더스, 탈출, 창세기 다음에 오는 성경책의 이름. 그렇죠. 그게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시는데 별세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별세? 탈출이라는 거. 그러니까 뭔 말이겠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 바로 그 칠에서 죽은 자가 그 죽음에서 탈출을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게 부활이다. 그게 팔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뭐 8일 후에라는 것은 말씀 이 일을 하신 후에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메타예요. 메타. 자, 메타는 여러분들 제가 전치사라고 했죠. 헬라에서는 전치사는 항상, 메타라는 전치사는 여러분들 그리고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의 문장과 뒷 문장이 하나다라는 연합을 의미할 때 메타라는 전치사를 사용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팔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팔이 곧 말씀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변화가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더라? 진리로 보이더라. 그 빛이 팔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팔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서 출애굽기 22장 29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추수하는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칠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자,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준다는 것은 뭐예요? 장자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그뿐만이 아니에요. 30절에서는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자, 소와 양의 장자 처음 난 새끼도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 자,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8일 만에
내게 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8일째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 뭐 하더라고요? 그들이 어미와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어미와 함께. 그러니까 어미와 함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어미의 젖을 먹더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젖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를 상징하고 있어요? 뭐를 먹어? 성도가 말씀을 먹는다. 그렇죠. 이 젖은 항상 말씀을 가리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젖을 먹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먹인다라는 그 말인 거예요. 그 말. 네? 자, 말씀으로 젖을 먹이게 되면 여러분들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칠이 되더란 거예요. 그가 칠로 죽게 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떨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다니까요. 칠로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만나를 줬죠. 만나는 뭐예요? 말씀이라고 했죠. 자,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면 그 떨어진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뭐 하더란 거예요? 죽는다니까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 말씀이 나를 확 폭로를 시킨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겉으로 신앙이 좋은 척 연기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게 전부 다 쇼였다라는 것을 그 말씀이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밝혀내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섬긴다라고, 너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여전히 넋으리를 떨지만 내가 너희의 실상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광야의 만나, 곧 말씀이 떨어지자 그들이 곧장 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송아지로 만들어 버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다산과 다신, 풍요의 신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죄악이 폭로가 되자 그 말씀이 그것을 들추어내자 그들이 뭐 하더란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죽더라라는 겁니다. 죽더라. 자,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 너희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너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폭로시킨단 말이에요. 폭로시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되더란 거예요? 자,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자, 그렇게 말씀에 의해서 죽으면 자, 이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팔이 되더란 거예요. 그 팔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되더란 것이에요. 내 아들이 된 자가 곧 산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식 능력이나 육적 생명이 완전히 삭제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력한 자로 그게 죽게 되지만 그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 팔의 할례가 상징하고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니 여러분들 어때요? 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다? 8명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세상 속 아담들에게 율법의 물, 심판의 물이 되어서 그들에게 물이 쏟아지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의해서 전부 다 뭐 하더란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지 못하고 전부 다 죽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다 교회에 마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로 진리로 은혜의 비로 받아 사는 자가 몇 명이더라? 몇 명이더라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올리고스예요. 올리고스. 몇 명 있냐라는 말은 여러분들 수사적인 질문이에요. 지금 산 자가 몇 명 있냐? 그 말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 지구에 지금 수억 명이 산단 말이에요. 수억 명이.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물, 심판의 물을 쏟아 부어서 나머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몇 명만? 8명.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쓴 단어는 올리고스는 바로 어떤 뜻이냐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 여러분들 보세요. 1억 명 속에서 8명이 살았으면 거의 없는 거죠. 바로
바로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몇 명뿐이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세상에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겨우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는 팔밖에 없다는 거예요. 8.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노아의 식구가 8명이어서 그거는 상징적으로 8명 하는지 실질적으로는 8이에요. 8. 8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뒤에 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숫자를 가리키는 명이 아니라 그 뒤에 8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푸시케예요. 푸시케. 사람의 숫자를 가리키는 몇 명이 아니라 8이 곧 생명이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알았으니까 몰랐을 때는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8명이더라 8사람이더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8명이 아니에요. 8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서 노아의 식구가 8명이어서 그냥 상징으로 그 8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아의 식구를 드러낸 거지 8명만 구원을 받았다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위의 말씀과 밑의 말씀들을 하나로 이제 쭉 정리를 하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 말이 그들이 8이 되어서 살았더라라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인이라는 것이 바로 에이미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 동사로 비동사로 쓰였으니까 그들이 8이더라라는 그와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물에 맞아 죽고 그걸 진리로 깨달아 사는 것이 바로 영으로 진리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그 말씀을 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구약으로 갈게요. 미가서 5장으로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상고의 태초에 라는 여러분들 말은 또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 상고라는 것은 여러분들 대부분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그 뜻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상고라는 것은 위에 사람에게 보고하는 것, 위에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상고하다라고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상고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올라예요. 올라라는 것은 바로 숨겨진 영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리켜요? 시간의 세계를 가리키겠죠. 상고의 태초에 오람, 욤, 케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그러니까 상고는 우리 생각 밖의 시간을 가리키다는 거예요. 생각 밖의 시간을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영원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우리 생각 안에 우리가 만들어낸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시간은. 그런데 이 시간의 밖을 여러분들 우리는 그거를 영원, 숨겨져 있는 시간이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 밖의 시간, 상고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라는 말은 뭔 말이겠어요? 그의 근본이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요람. 그것이 바로 영혼. 그리고 난 다음에 태초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태초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케뎀을 썼어요. 케뎀이라는 것은 동쪽을 가르쳐 썼을 때 케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동쪽은 항상 뭐가 있어요? 동쪽.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이 어디예요? 그렇죠. 동쪽이죠. 그러면 동쪽에서 여러분들 누가 항상 올라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들을 바로 대적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의 대적자는 누구겠어요? 아니 세상의 대적자가 세상이 마귀 건데 마귀가 대적이에요?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대적자는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쵸? 대적자. 그 하늘의 대적자. 그러면 세상의 대적자는 누구겠냔 말이에요. 바로 영원, 하늘의 것. 그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는 자가 이 세상에게는 대적자이지 않겠습니까? 왜? 이 세상은 자꾸 뭐 해야 되니까? 불태워 없어져야 할 곳이니까 배설물과 같은 곳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인간이 세워놓은 그 모든 것들을 모든 문명은 여러분들 인류가 만들어놓은 세상의 문명은 전부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 동쪽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동쪽에서. 근데 인류가 만들어놓은 그 동쪽을 전부 다 똥으로 배설물로 불태워 없애져 버려야 할 쓰레기 더미로 여러분들 그렇게 취급을 하면 세상은 여러분들 여전히 뭐 하겠어요? 그들이 대적자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3절에서 그러므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가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에 의해서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나서 그 때에서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자, 목자가 뭘 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먹인다는 거예요. 뭘 먹여요? 목자는 항상 뭘 먹이죠?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지니라. 평강,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에이레네. 자, 에이레라는 것은 여러분들 뭘 설명했죠? 뭐?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같은 방향으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걸어가는 거. 그것을 바로 에이레네, 평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게 여러분들 우리의 평강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자, 아수르 사람은 진리에 대적하는 존재인데 이 아수르의 사람이 우리의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복잡해. 아, 어려워. 어느 놈은 이제는 또 그 앞에까지는 그래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겠는데 느닷없이 7 목자와 8 군왕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8 군왕은. 예? 그렇죠. 또 7과 8이 나와요. 7과 8. 자, 7 목자는 뭐겠어요? 7 목자. 이 7은 항상 완전의 숫자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더란 거예요. 우리들에게 먹여. 그래서 우리를 죽여내는 목자인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자. 자, 앞에서 우리를 먹인다라는 것이 바로 7이었었으니까. 제가 그 7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지금 무슨 8 군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8 군왕. 자, 8 군왕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원문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성경의 구절들이 참으로 많아요. 자, 7이라는 7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서 죽였단 말이에요. 죽여. 그러면 여러분들 죽였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살려내야 되겠죠. 살려내는 일을 8 군왕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니 바로 쉐몬의 메시크 아담이에요. 자, 메시크는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이고 이 쉐몬이라는 것은 8이에요. 8.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을 해석하면 뭐예요? 기름을 바른 자가 8이 되어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의 목자가 말씀으로 죽여서 그 8 군왕이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자가 곧 산자다라는 것을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성경이 이 인간이 들어갈 빈 틈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넙죽넙죽 받아먹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피조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인지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해놓고 교회에 와서 넋으리 떨면서
내가 믿음 좋은 척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들이 오히려 믿음 없는 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신실한 자는 여러분들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는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말씀에 의해서 죽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다시 산 자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넋으리를 떨어봤자 그 말씀이 결국 여러분들을 다 뭐예요? 다 분해시킨다니까요. 다 들추어내요. 여러분의 더러움들을 다 들추어내요. 근데 그 여러분들의 더러움, 여러분들의 추악함을 들추어내서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들추어서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물로 깨끗하게 다 씻으시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영광에 이르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종적인 목적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론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고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8절의 말씀 여러분들 보셨죠? 자, 할례가 여러분들 뭡니까? 할례가 언약이죠. 언약. 자, 그 언약이 결국 무엇을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답이 다 찾아져요. 자, 할례가 곧 언약이고 그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언약이 바로 약속의 자손인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죠. 자, 그 이삭이 뭘 하더란 거예요? 할례를 받죠. 팔로 그 이삭이 뭐 하더란 거예요? 팔로 그 이삭이 살아나니까 결국 12아들이 완성이 되더라. 네. 바로 봐보세요. 할례가 언약이니까 그 언약이 뭐예요? 그 약속의 자녀를 아브라함에 의해서 말씀을 먹이는 목자에 의해서 그 이삭이 뭐 하더란 거예요? 죽어요. 칠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삭이 죽더란 거예요. 죽었는데 그 이삭이 뭐 하더란 거예요?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나니까 뭐 하더란 거예요? 그가 산자가 되어서 12아들을 완성하게 되더라라고 그와 같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팔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안식구 첫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구 첫날을 바로 팔 예배드리는 날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자들이고 그 팔이 살아나셔서 바로 예수님의 팔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납니까? 거기에서 도마가 여러분들 없었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누구만 없었어요? 도마만 없었단 말이에요. 자, 도마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수님 나 봤어. 전부 다 봤어 하는데 누구만 못 봤어요? 자기만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요? 나는 그 양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 절대로 못 믿겠어. 내가 실질적으로 봐야지만이 믿겠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옆구리에 창에 여러분들 손을 놓고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타나죠. 팔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축약해서, 왜냐하면 그걸 다시 이야기하려면 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풀어야 되니까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축해서 그들에게 뭐하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여러분들 에이렌은 여러분들 뭐라 하겠어요? 제가 방금 두 소가 한 멍에를 메고 가는 거, 연합되어지는 거, 그것을 바로 에이네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너희도 나와 연합되어서 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될지어다라는 그 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것은 바로 그 앞에 써졌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함축해서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네? 여러분들 성경책을 잘 보세요. 성경책을 잘 보시면 어느 곳에서도 그 도마가 뭐 했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 넣었다. 그 못자국 난 손가락에 손가락 집어 넣었다. 그 말 나와요? 그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영화 속에서 극적인 그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지 그거를 극대화시켜서 보는 시청자의 즐거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액션으로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넣어놨을 뿐이지 성경에는 그 어느 구절도 여러분들 그와 같은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칠로 죽었잖아요. 그렇죠? 칠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팔로 나타나셨어요. 빛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진리로 나타났어요. 진리로 나타나는 게 되니까 도마가 여러분들 뭐 했어요?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아니하여도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지 아니하여도 그 진리를 봐버리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주구나라는 것을, 나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곧장 믿게 되더란 거예요. 뭘 만져요? 믿음이 여러분들 만져서 여러분들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그걸 믿음이더라고요. 아니 내 눈에 안 보는 것을, 안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꽃 여기 있어요. 네? 꽃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꽃을 꼭 보고 아 이게 꽃이구나라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칠로 있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들추어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죽고 칠로 죽고 팔로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이 이게 진리야, 이게 말씀이야 라고 그들에게 쫙 비춰주니까, 진리로 보여주니까 숨겨져 있는 그 진리가 나타나는 진리로 드러나니까 그들이 곧장 뭐 하게 되더라고요. 믿더란 거예요. 믿어. 뭘 만져서 믿은 게 아니라 믿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에서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 하면서 여러분들 도마를 괜히 나쁜 놈 취급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쁜 사람 취급하지 말아요.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만약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뭐예요? 저부터도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아니 좀 드러내봐요. 내가 밀가루라도 좀 뿌릴 테니까 그 형체라도 틀이라도 좀 내게 비춰보세요. 전부 다 우리 그럴 사람들이라니까요. 도마만 여러분들 괜히 의심 많은 도마하고 나쁜 놈 취급하지 말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진리의 눈, 우리가 수건으로, 율법의 수건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희들이 볼 수 있는 진리를, 말씀을 이제 너희들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차로 내가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면 너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 진리를 보기 위해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도 반드시 그 말씀에 의해서 죽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야지만이 이제 진짜 진리를 볼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쁜 놈, 못된 놈 여러분들 찾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나쁜 사람 역할을 맡은 게 바로 누구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나 우리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역할을 맡은 자가 바로 나인 거예요. 우리 수도 없이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에? 교회 와서 전부 다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요거 이루게 해주세요. 요거는 성공하게 해주세요.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예수 팔고 있잖아요. 에?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걸 굳이 꼭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이루는데 우리의 전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서가야 하는데 세상에 고민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놈의 자식이, 이놈의 남편이, 이놈의 아내가, 이놈의 돈이, 이놈의 건강들이 자꾸 하나님의 배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요것들이 자꾸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새끼가 좀 내 신앙에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하나님 해주세요. 거치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해주세요. 요 놈이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내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자식이 문제예요. 하나님, 저 왼수 같은 놈, 저 사자. 하나님, 좀 언제 사람 만들랍니까? 무등산 호랑이도 하나님 요맘때 됐으면 이미 펄새 사람이 됐어도 12번 사람 됐건데요. 근데 어떻게 저놈의 새끼는 아니 지금까지 지가 살아오면서 처먹은 마늘이랑 양파만 해도 이미 사람이 됐겠네. 근데 어찌 저놈은 사람이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 여러분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식을 통하여서 내 물질의 문제를 통하여서 내 건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뭘 하는 거예요? 바로 내 신앙에 자라는 밑뿌리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그 하나님을 부르질 수 있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장치였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아니 미운 짓 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왜 밉냐고요. 나의 신앙을 성장해주게 하는 그들이 양분인데, 그들이 나를 자라게 해주는 양분인데 왜 그들이 밉냔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뭐 해야 돼요? 오메 왼수 같은 내 남편, 오메 여우 같은 우리 아내 하면서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볼딱지 만져주겠죠. 안 그래요?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성장이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 세상에 갖다가 전부 다 우리의 목적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비춰야 돼요. 내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것을 비추어 봤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팔이 되니까 예수님이 다른 존재, 내용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죽으면 다른 존재 팔이 되니까 그가 산자가 되니까 그렇게 평생 죽어야 되는데 팔은 운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거고 우리의 인생 내내 그 과정 7의 삶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자라고 해도 우리는 매일 죽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는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고 같이 얘기합니다. 자, 팔로 사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들에게 어떤 눈으로 어떻게 보이더라고요? 성경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뭘로 보이더라고요?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보이시더란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보이더란 거예요. 진리를 알기 이전에 예수는 그 예수와 다른 예수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죽었던 예수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네? 그들은 여전히 뭐에 있으니까? 뭐에 머물러 있으니까? 7에 머물러 있으니까. 7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 팔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7에 머물러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 부활했었을 때 여러분들 더 잘생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로 여러분들 그렇게 모양이 바뀌어서 여러분들 그 무덤에서 나왔냔 말이에요. 그 무덤 속에 들어갔던 예수가 나온 예수도 그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무덤 속에 들어간 예수는
근데 나올 때는 여러분들 뭔 예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로 나오신 거예요. 진리가 되어서, 말씀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에 머물러 있는 자,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는 그 8의 진리를 못 본드란 거예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못 봤겠냔 말이에요. 3년 반의 그 공생애 동안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 죽은 자를 다 죽은 자가 다 죽어서 여러분들 냄새가 펄펄 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맘때 가면 양동시장에 그 생선골목 가면 나는 냄새 있어요. 그 홍어 썩은 내와 여러 가지 생선들이 온통 섞여갖고 나오는 냄새. 정말 저는 거기 지나가면 없던 전두엽에 두통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썩어가는 냄새에 다들 죽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뭐라나? 나사로야 잠 그만 자고 이제 그거 열고 나와 라고 하니까 나온다니까요. 미라처럼 나와요. 붕대 칭칭. 왜냐하면 거기는 날씨가 굉장히 습하고 또 건조하고 하다 보니까 시신의 부패가 빨라요. 그래서 항상 향신료가 발달한 곳이 여러분들 그렇죠? 이집트. 그 악취가 침공을 하니까 그러니까 향신료로 그 악취를 덜 나게끔 하는 거예요. 미라 여러분들 보세요. 3,000년 전에 그 약품이 얼마나 발달했으면 여러분들 그 약품으로 사람들을 처리했는데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 역시도 그 형상이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왔었을 때 사람이 뭐합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였었던 모든 사람이 그 예수의 얼굴을 몰랐겠냐고, 못 봤겠냐고. 알았어.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예수를 본 거예요? 그 예수도 7이고 나도 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과 7 보죠?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얼굴 알죠? 어디 가서든지 알죠? 목사는 성도가 늘어나면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라 감옥에 억압받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못 가.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다 내 성도니까. 다 아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같은 7이었을 때는 그 7을 알아봐요. 근데 그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니까 그 7이 자꾸 8의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먹어. 못 먹어요. 못 먹어. 근데 그 7이 죽고 8로 변해버리니까 7은 8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에게 던져지니까 그들이 그 말씀, 그들에게 진리가 흘려가니까 그들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에 의해서 팔이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더란가?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네. 그분이었네. 하고 그들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 보이셨으니까 그들이 알고 가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흰옷을 입고 광채로 나타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빛이라는 단어는 성소의 그 등잔에서 나오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나타내는 빛으로 그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그렇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 책망받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책망받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죄죠. 죄. 어둠. 예? 그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를 죽이고 심판하셔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니까 이게 죄라고 깨달아 아니까 그게 결국 무엇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어둠이었구나. 이게 죄였구나. 이게 하나님과 대적자의 역할로 쓴 거구나라는 것을 그걸 아는 것이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빛. 그러니까 죄를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어느 한 구절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협박하는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들. 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죽일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 뜻은 네가 그렇게 죽어야, 네가 그렇게 죽은 자다라는 것을 알아야 너는 산 자다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이거 칼 위험해? 너 이거 칼 갖고 장난치면 진짜 아파? 그걸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잖아요. 이 물 뜨거워. 이 물에 대면 너 정말 아플 거야. 라는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자녀는 뭐예요? 귀엽고 말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 방향, 지 고집대로 해요. 저희 아들 감기 걸려가지고 저는 기껏 너무 사람이 약을 먹고 빨리 치유한 것도 좋지만 감기 초기에는 몸을 좀 따뜻하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감기를 예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싶어가지고 또 우리 아들 그 할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손지 먹인다고 귀한 그 보이차를 끄집어서 아무도 안 줘요. 그 귀한 그 보이차를 꺼내가지고 집에서 이거 먹어라라고 주셨어요. 그거를 저는 이제 또 정성껏 끓여가지고 팔팔 끓였어요. 정성껏 팔팔. 물이 1000도가 될 정도로 팔팔 끓였어요. 물이 1000도가 될 수 있어요? 없죠? 그렇게 팔팔 끓여가지고 너 이거 네 지금 그거 하면서 후후 불어가지고 천천히 마셔라 라고 줬어요. 그러면 이거 뜨겁다. 진짜 뜨거우니까 정말 또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을 하고 갖다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뜨거운 것을 어디로 먹어야 돼요? 후후 불어서 어디로 먹어야 돼요? 입으로 먹어야 되죠. 근데 그것을 다리에다가 먹으라고 다리에다 부어주네. 그러니 여러분들 아 뜨거 하면서 옷을 확 하니까 그 껍데기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확 깨지겠죠. 그래서 요 며칠 계속 연고 바르고 붙이고 연고 바르고 붙이고 그래야 연고 바르고 붙이고를 요거를 얼마나 했던지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것이 나으려고 하니까 간질간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티커 붙여놓은 옆에를 지 손톱으로 열심히 긁어가지고 또 옆에를 붙여놔놨어.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범위가 또 넓어져. 붙여줘야 되는 범위가 점점 넓어져. 아휴, 저희 아들 허벅지가 여러분들 30cm가 넘어요. 여기가 혹시라도 어디 안마 받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저희 아들 다리 하나 빌려드릴 테니까 올려만 놔도 지압 효과는 100%입니다. 엄청 시원해요. 저놈이 어제 제가 조금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야 아빠 좀 등 좀 밟아줘라고 했더만 이제는 한쪽 발로만 밟아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생각도 못했는데 저놈 저 100kg가 위로 훅 하고 올라오니 숨이 갑자기 탁 하고 안 돼? 네? 그러니까 지금 아빠 얼굴을 보니까 아빠 얼굴이 빨개. 그러니까 원룸 후딱 내려. 야 한쪽 발로만 해도 충분해 이제는. 그거 2개 올라오면 안 돼. 이제 한쪽 발로만 살짝이 밟아줘도 이제는 충분하니까 올라오지 마. 제가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다 끝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이걸 다 끝내고 가려고 앞에 초반부에 열심히 달려왔더니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박하거나 협박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죽일 거야? 너 이렇게 행동 안 하면 내 자식에서 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잘못을 하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정말 호되게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우리를 야단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말을 듣지 아니한다고 내치거나 버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죄가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그걸 아는 순간 당신의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광채를 주시더라고요. 그 빛을 주시더라고요. 그 빛이 있는 한 여러분들은 다시는 그 죄와 뭐한 자가 되니까 상관없는 자가 되니까 여러분들 빛이 있는데 어둠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다 같이 14절을 좀 읽어야 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네. 다 일어나네요. 이 빛을 이 광채를 밝히시더란 것입니다. 그 광채를 밝히시는 예수님을 알아본 이들이 결국 팔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여러분들 뭐예요? 모세는 반드시 뭐 했어야 돼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예루살렘에서 소돔에서 성전에서 그 모세는 여러분들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뭐예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에서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뭘 하게요? 그 모세 드디어 죽었다.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드디어 모세가 죽었다. 마치 뭐 한 거예요? 야, 너 얼른 죽어라. 빨리 죽어라. 여러분들 꼭 기다리는 사람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이런 놈을 지금 후계자로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너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라고 그 바톤을 이어줬더만은 기껏 여호수아 1장에 가서 여호수아가 한다는 말이 드디어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그 말은 뭔 말이에요? 7이 죽어야 드디어 8의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8의 일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에서 밝히 보여주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그 팔로서 여러분들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러분들 그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 말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7로 죽고 8로 부활해야지 그게 축복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는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사옵니다 라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상징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와 에녹 그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들은 비록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와 에녹을 가르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 복이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에녹이 살았었을 때는 여러분들 거의 1000살에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1000년을 살았던 시대예요. 1000년 969세까지 살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에녹은 몇 살 살았어요? 365년. 아니 절반밖에 못 살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복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 속에서 갇혀 있는지 그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 존재인지 성경이 자발적으로 인간의 입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뭘 주고 갑니까? 엘리야의 옷을 주고 가죠. 그러면 엘리사가 그 옷을 가지고 여러분들 뭘 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죠.
엘리야의 그 옷을 탁 던지는 순간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일을 엘리사가 완성을 하잖아요. 모세의 일을 여호수아가 완성을 하잖아요. 보세요. 다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이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 진짜 힘들면,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힘들다라고 여러분들 다들 그렇게 넋으레를 떨죠. 아이고 물가가 올라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뭐해서 죽겠네, 장사가 안 돼서 죽겠네, 뭐. 여러분들 아직 대한민국은 살만한 세상이에요. 진짜 힘들면 여러분들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진짜 힘들면 그 악소리도 안 나와요. 악소리도. 사람이 진짜 그 힘에 너무 겨워버리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에 벅차게 넘어와서 그 힘듦이 와버리면 여러분들 악소리도 안 한다니까요. 오히려 그 힘듦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요. 무덤덤하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아직 살만한 세상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더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힘들다고요? 뭐가 힘들어? 천지를 돌아다녀 보세요. 꽃 피는 데 가보세요. 순천만 가보세요, 여러분들. 에? 힘들다 가면서 자가용이 수십 대 수만 대가 고속도로에서 정체되면서 기름값 올라서 힘들어 죽겠다. 자동차세 내느니라고 힘들어 죽겠다. 뭐 하느니라고 힘들어. 언제는 안 힘들어 죽을 때 있었냐고요. 죽어야 안 힘들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손자님들, 너무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나 힘들어요 뭐예요 그런 넋을에 떨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악소리도 못하면서 죽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어야지, 이 세상의 것 잠시 오는 그 잠깐 아지랭이 가지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뭐예요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여러분들 그런 넋을에 들지 말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 이 악소리도 안 나올 만큼 나를 하나님 몰고 가세요. 그렇게 몰고 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 작은 예수로 내가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를 몰고 가세요. 내 입에서 힘들다라는 말조차도 나오지 아니할 만큼, 악소리도 하나님 나오지 아니할 만큼 나를 몰고 가세요. 그것이 하나님 내게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 진짜 하나님이 나 거기로 몰고 가면 어쩌지라는 그 두려움, 그 의심, 그것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요?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섣불리 그렇게 입대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몰고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의해서 더 죽으시란 말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죽은 자는 죽었는데,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버렸는데, 아니 나에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놓든 나를 화양을 시키든 나를 기름에 튀겨서 죽이든 나는 이미 죽었는데 뭔 상관이냔 말이에요. 그것이, 그 죽음이 나와 죽은 사람이 또 죽어요? 이렇게 그 죽음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의해서 잘 죽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요? 나 혼자 가야 하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 누구도 내게 가르쳐주거나 말해준 적 없는 그 길, 그래서 사람은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서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 여러분들 무서울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그 무덤, 내가 이 세상 끝날 때 나와 누가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벗인 나의 친구인 예수가 나의 하나님인 예수가 그 죽음의 길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손을 잡고 걸어가니까 성도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여전히 넋을 떨었던 거짓에 불과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부터 그 예수의 죽음, 그 예수님을 잘 붙드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붙드셨을 때 내게 찾아오는 그 죽음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자녀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잘 내 자신을 다듬으시고 그렇게 잘 성장하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정말 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